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48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싸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싸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근심과 또 어떤 걱정도 없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된다. 해결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런 논조에 따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근심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위축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스스로가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것이 있어서 또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것이 있어서 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게 있어서 나에게 늘 이렇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사건과 사고가 있고 또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들에 이렇게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을 좀 더 믿으려고 노력할수록 사실은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 이런 말 종종 들으셨잖아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교회 다니지 않았다면 우리가 고민하지도 또 걱정하지도 않을 것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고 더 근심해야 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은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많은 환란이 있었거든요. 또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일제시대 때 또 6.25 때에는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순교하기도 하였어요. 그런 걸 보면 뭡니까? 예수 믿지 않았다면 그런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교회 다니지 않으면 그런 핍박과 순교를 당할 일이 없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또 교회를 출석하고 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괜한 박해 또 괜한 핍박 괜한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또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잖아요. 또 아픔이 있고 또 이 죄와의 처절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자꾸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또 반복적인 죄들을 우리가 거듭 짓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근심과 또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문제들은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또 건강치 못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더 건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설교 초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특별히 이제 7장과 8장을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과 8장의 구절을 보면 로마서 7장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로마서 8장은 로마서 7장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바울이 뭘 고민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를 행합니까?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민낯을 다 보여주고 있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이 마음으로는 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는 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행하고 순종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보면 어때요? 악을 행할 때가 또 죄를 지을 때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노여워하는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할 때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게 근심이 돼요. 그게 걱정이 되고 늘 이 마음이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뭘 고민하느냐 하면 거기 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싸움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싸움이 뭐냐? 마음의 법과 죄악의 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여기 하나님의 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그거와 반대되는 죄의 법이 있어요. 죄를 따르고자 하는 죄의 미혹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죄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현실, 그 팩트를 보니까 이 바울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심이 된다. 내가 걱정이 된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입니다.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늘 결과는 어떠느냐? 이 마음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뭐예요?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늘 이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지는 거예요. 이기고 또 어떤 때는 지고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싸움에서 내가 늘 지는 거예요.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그런 실체를 목도하고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걱정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고민과 이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의 이런 고민과 염려를 들을 때, 그건 바울의 고민이고, 그건 바울의 염려이고,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의 고민과 염려를 들을 때, 별로 그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고, 별로 그것이 동의가 되어지지 않고, 별로 그것이 공감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네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건강치 못한 거예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의 첫 번째 고민이 뭐였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행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지만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은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그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음을 통하여 늘 무너지고 늘 실패하고 늘 패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바울이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고민과 이런 걱정, 이런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믿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찾아오는 고민이에요. 누구나 찾아오는 걱정이에요. 누구나 찾아오는 번민입니다. 고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뭐가 건강하지 않은 거냐? 뭐가 비정상적인 것이냐? 이렇게 살면서 이런 민낯이 있으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는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까?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때로는 아버지 앞에 나와 목 놓아 눈물을 뿌려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바울이 7장 2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으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타는 심정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까 제가 로마서의 구주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7장은 문제 제기라면 로마서 8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고민과 이런 염려가 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해석을 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계속 바울이 육과 영을 비교합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계속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육이라고 얘기할 때, 이 육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영이라고 얘기할 때,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육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적인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영은 뭡니까? 선한 거예요. 영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영은 뭐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마치 플라톤이 그 육체와 영혼이 사람이 이루어져 있는데 육체는 더러운 거고 영은 신성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그 이분법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본문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육과 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영은 뭐냐? 거의 대부분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 여기 영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얘기하세요.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육이라는 것은 뭐이겠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이 내 마음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다고 그랬죠.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늘 진다는 거예요. 늘 실패하고 늘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의 법을 가지고 이 육신의 법을 이기려고 하더라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스스로의 애씀을 가지고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밖으로부터의 도움이 와야 돼요.
위로부터의 도움이 와야 돼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이 두 가지 육신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7장 15절에서 얘기한 거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싶은데, 근데 뭐를 행하게 된다고요?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안 돼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로만 됩니까?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성령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서 이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음을 통하여 내가 늘 져요. 늘 실패해요. 늘 패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내 마음의 법이 이 내 죄악의 법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안 되고 로마서 8장에서 해답을 주기를 뭡니까? 밖으로부터 도움이 와야 돼. 위로부터 도움이 와야 돼. 뭐를 통해서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왜 우리의 몸이 죽었나요? 마음의 법과 죄악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 마음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죄악의 법이 늘 이겨요. 늘 승리해요. 그러니 우리의 몸이 죽은 거예요. 뭐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그런데 이 죽을 몸이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머물러 계세요. 그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성령을 붙잡는 영혼은 그 마음의 법과 죄악의 법에서 늘 실패하고 늘 패배하고 그래서 우리 몸이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능히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좀 더 풀었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법의 이 죄악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적지 않은 분들이 성령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에너지. 적지 않은 분들이 성령을 뭐라고 생각해요? 연료라고 생각해요. 연료.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자동차가 앵꼬가 났을 때 우리 주유소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 말이지만은 연료 만땅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연료를 만땅 채우는 거로 생각해요. 연료를 가득 채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그 성령이 만땅으로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와요. 힘이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권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문제와 걱정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그런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거, 연료로 가득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은 적지 않은 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저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로부터 뭐예요? 불이 내리든 물이 내리든 뭐가 내리든 그 에너지가, 그 연료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로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연료가 아니에요.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세요? 인격이세요. 인격. 우리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그 임재하시가 역사하신 가운데, 도리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원래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주신 분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 도리어 그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령 하나님께 잠기는 거죠. 그 은혜에, 그 능력에, 그 충만함에, 그 역사하심에, 그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과 죄악의 법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성령이 그 기도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세요. 임재하는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임재 속으로, 그 임재 안으로 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 내가 적셔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성령을 갖다 나를 채웁니까? 내가 뭔데?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뭘 갖다 채웁니까? 뭘 갖다가 받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 안으로 내가 깊숙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잡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왜 우리가 성령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성령을 붙잡을 때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모든 것은 내 부족한 거, 죄 많은 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서로 협력하게 하여 가지고 뭐를 이루도록,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왜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또 왜 이것이 가능하느냐?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거 못지않게 우리 안에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정상적인 거예요. 어쩌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것을 간절히 원하나 악을 행하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민낯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은 내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늘 집니다. 늘 실패하고 늘 패배해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신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건 뭐냐?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열심과 열정이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도움이 오고 위로부터 도움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능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넉넉히 이기도록 그분이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처절한 싸움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지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을 의뢰하세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꽉 붙잡음을 통하여 이 처절한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비록 지금까지 근심과 걱정과 번민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시고 넉넉히 이기심을 통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놓이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고로부터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죽음으로부터까지도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